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그늘 아래 멸망으로 나아갔던 저희 영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낮고 찬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저희 영혼 속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혹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외로움과 근심에 혹은 하나님으로 함께하고자 하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주님의 약속으로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제와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 위에 더욱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족들, 교회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LA 선교를 나아가신 홍정희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 미국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9편,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 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넘어가세요. 24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며 봉사하고 있는 양상용 형제입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금년 1월 1일부로 인천으로 옮기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홍정인 목사님께서 서울중앙교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읽은 내용 시편 89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편 89편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말씀은 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였던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았던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있고 또 하늘에 있다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뿔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가장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전쟁과 모든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능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둘러있는 그 모습을 성실하심으로 둘러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의 성실하심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까이 말씀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긍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의 성실하심은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 주님의 행사와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89편 작은 그 글 앞에 있습니까? 여기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를 그랬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 속에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은,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의 세라의 후손이 에스라라고 되어 있고, 그 에스라인 유다 지파 세라의 후손 중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에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지혜를 배웠고 또 지혜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태평하게 했던 그런 조언자고 신하입니다. 이 에단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그 나라가 쪼개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을 찾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에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곱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는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 나음으로. 이게 에스라 사람 에단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속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찾겠습니다. 672페이지 구약성경.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넘어가서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걸 본받는 겁니다. 애굽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들은 돌이켰고 스스로 겸비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애굽의 왕에게 붙이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그 태평 속에 솔로몬의 제자 에단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경험하면서 보고 기록한 말씀이 시편 89편입니다. 그 속에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은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 인자함과 성실하심이 시편 89편에 7번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품으로 그들을 대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누가 괴로울까요?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은 훈련생들입니다. 아버지가 의사면 자녀들은 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면 학생들은 전부 다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는, 공중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사무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시편 36편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늘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5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다윗은 광야에서나 양을 칠 때나 인생 속에 항상 늘 마음에 늘 떠올렸던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인자하심이 있고 또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항상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인생들이 어찌 허무한지요, 어떻게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시편 117편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稱颂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땅에 가는 모든 인생들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들이 꼭 보고 배워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찾겠습니다. 시편 108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8편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말씀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다 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도시에 살면 빌딩들이 좌우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참 작아 보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세우지 않은 곳에 딱 서보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이 광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다윗은 하늘 위에 인자하심이 광대하고 또 주의 진실이 궁창에 미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궁정에 사무쳤는데 그 성실하심을 보면서 주님은 진실한 분이구나. 대부분 성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보면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려 계시고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로부터 하늘을 두려워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돌아가서요.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기초고 주님 앞에 행하시는 것이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곳에는 인자함과 진실함, 성실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왜냐? 주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의의 보좌에 기초를 두시고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앞생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러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든 삶은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로 가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정확히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이 계신 곳을 구원을 받은 성도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은 인자함과 성실하심이 교회 가운데 거하고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태평스러웠을 때 에단은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자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까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그럴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모든 원하신 것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인생한테 주셨습니다. 그 땅에게 하나님이 인생으로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다스리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와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름을 하나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구름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예전입니다. 94년도쯤인가요? 농아인들 함께 교제할 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학예 수양을 했습니다. 광주 농구에서. 금요일까지 다 복음 풀고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침례식 하고 운동장 강당에 앉아 말씀을 듣고 헤어지는데, 다른 분 다 강당에 앉아 계신데 농아인들은 늦게 오니까 이제 강당 밖에 쫙 비닐을 깔고 앉았습니다. 근데 강대상을 딱 바라보고 통역을 하고 있는데, 통역자가 강대상 옆에서 통역합니다. 근데 그 밖에서 볼 때 하늘이 보이는데 그게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에 해가 떠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러분, 해를 한 10분만 쳐다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실명합니다. 큰일 났다. 등 돌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오해하실라. 강대상 뒤에 저쪽 동쪽 하늘에 구름이 쫙 보더니 해를 딱 2시간 해가 뜨는 방향과 따라 같이 올라가다가 2시간 딱 끝나니까 해가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돕는구나,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는구나, 인자하심이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 함께할 때 많이 깨닫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한테 주셨다. 그 인생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거하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겠지요? 시편 8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89편에
시편 8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땅도 주님의 것인데 인생으로 거하게 주신 겁니다. 원래 땅은 주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인생에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갔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건설하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사람과 짐승과 생명이 거하도록 아주 잘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인생들이잖아요. 인생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뉴스에 봤더니 저 아파트 공사에 지하실에 자동차를 냈는데 뭐가 막 무너지도록 뭐가 내려앉더랍니다. 이 아파트 기둥이 금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요 철근을 누가 빼먹었어요. 철근을 설계도대로 안 하고 철근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 철근 가만히 맞아보니까 이게 고무예요, 고무. 인간은요 진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빼잡습니까 도대체가. 어떡하라고요? 무너지라고 막. 여러분 그렇게 건설을 한 주님이 이 땅을 했다면 우리는 전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건설할 때 성실하게 견고하게 말씀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성실함으로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89편 20절을 찾겠습니다. 20절에 89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네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만히 살필 때에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에 다윗을 찾아 만나니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고 불렀을까?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을 맡았을 때 다윗은 그 양을 지킬 때 성실함으로 길렀습니다. 아버지 양을 기를 때 이리가 찾아오거나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 쫓아가 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양을 그 입에서 꺼집어내고 그 양을 기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참 성실한 겁니다. 다윗을 불러다가 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겼습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강성하게 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8편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을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대왕 사울은 성실하지 못했고 인자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 준수하고 용맹 있는 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600명이 따라다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양을 기르다가 백성을 기르는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길렀던 이 목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뿔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자함과 성실함이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 골리앗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이끌어 갔다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져줬습니다. 시편 94편 찾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온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장막 중에 처했을 것이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 성경은 이 세상은 잠언 2장에 보시면 세상은 기울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반듯할까요? 기울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 반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땐 어둠과 마귀와 거짓된 것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세우려니까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걸어갈 때도요,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갈 때도, 인생 살아갈 때도 조심조심 미끄러지 않도록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를 붙잡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를 생각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다. 시편 86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8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89편 9절 8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바다에 흉흉함이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요 엄청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88편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8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세상은 엄청난 파도와 엄청난 폭풍이 밀려오면서 바다에 흉흉함이 있는 것은 인생이 이 땅에 의지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여름에 태풍이 뜨거운 바람으로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야 좋을까요? 안 올라와야 좋을까요? 태풍이 안 올라오면 좋겠지요. 저 남쪽 바닷가에는요,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닷물이 안 뒤집히는 거예요. 안 뒤집히니까 바다가 고여있고 흐르지 않으니까 점점 썩어갑니다. 바다가 태풍을 만나면 한번 뒤집어지니까 고기가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파도가 치고 많은 급하게 흐르는 물결이 많은 곳에는요, 큰 물고기가 많이 와요. 우리들은 음식을 먹거나 어떤 사물을 볼 때 빛이 있어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빛 꺼져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물속에는 캄캄한데 어떻게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냐, 빛을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그 동체 인식을 한답니다. 움직이는 걸 보면 물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안 치면은 물고기는 먹이를 잘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가 먹이를 찾는 그 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물이 흐르잖아요. 물고기가 그 파도 치고 할 그때 잔잔할 때 그 먹이를 먹으러 많이 나온대요. 그때 낚시하러 가면 큰 거 잡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그 사이에 달이 있습니다.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죠. 달이 뭐 할까요? 지구에 인력을 미치는데 이 달의 인력으로 물을 땡기기도 하고 놓기도 합니다. 그럼 가장 파도가 셀 때가 태양과 달과 지구가 딱 일직선상에 될 때가 보름달입니다. 아니면 금음달입니다. 그때가 가장 물이 높이가 올라간다. 인력으로, 달과 해 인력으로. 그 달이 돌아갈 때 그때부터 물이 흐른답니다. 해와 달과 지구가 하나가 딱 일직선 되면은 엄청난 파도가 시작이 된대요. 파도가 왜 일어납니까? 달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파도가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말씀한 것처럼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헤엄을 치고 있는데 좀 멀리 간 것 같아 돌아오려고 하는데 파도가 저를 때리더라고요. 한 번 때리니까요, 꼬르륵이요, 힘이 빠졌으니까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또 파도가 나를 또 때리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올라올 때 세 번 파도 치면 난 죽겠구나. 딱 올라오더라니까 마음에. 근데 올라왔는데 세 번째 저를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파도의 크기나 횟수도 하나님이 정하시더라고 보니까.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착착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심으로 파도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바닷가의 온도가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올라갑니다. 보통 물고기가 16도에서 24도가 돼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25도, 1도 올라가면 인간이 체감 온도가 5도 정도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손 높아가면 물고기는 폐사합니다. 지금 바닷가 온도가 여름에는 30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30도가 넘어가면요, 물고기는 체감이 어떻게 되냐?
30도 이상 더 느낍니다. 보통 생활하다가 한증막 딱 들어가면 숨을 가끔 막혀서 못 쉬잖아요. 탈진돼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와서 한번 뒤집어주고 겨울이 와야 된대요. 겨울이 와야 바다를 식힐 수 있다네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생명은 좋아요. 왜? 그래야 모든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9편 12절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어로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남북을 주님이 창조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주님이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왜요? 성실하셔서 그런 겁니다. 파도의 흉흉한 파도와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이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이 땅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엠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넘어가서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 성실하심을 배웠던 다윗이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의한을 행하는 자 때문에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악자들과 불의행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득세하고 치부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꾀로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 보면요,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마음에 많은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살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랍니다. 그의 성실로.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악인은 끊어지고 풀을 하나님이 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거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자함과 성실하심을 따라간 사람들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분노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질 것이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지요. 여러분 수영장 가면은 수영을 배울 때 코치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예? 힘 빼세요. 물에 맡기세요. 내가 다 안다 그래.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도서관 가서 수영 잘하는 법 한 달을 다 읽어서 달달 외웠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수영해야 못해요? 그건 도서관 얘기고요. 물에 들어가야 수영하는 것을 체득합니다. 물이 꼬르륵이에요. 꼬르륵 꼬르륵해요. 힘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물을 덜 잡숴서 그래요. 물을 더 먹어봐요. 한계점에 물을 잡숴봐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맡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님이 병원 중에 계실 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간호사분들한테 가서, 간호사님, 제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진통제 좀 놔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 좀 놔달라니까요. 이미 놨어요. 아프다잖아요. 냅둬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하니까 아픈 소리 나오는 거래요. 아직 살만하대요. 여러분 병원에 딱 가면 현관에 1층에 로비에 담배를 태우고 냉기를 딱 꽂고 있는 환자복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험금 타러 간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요, 중환자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입니다. 그게 아픈 겁니다. 그 의사한테 자기 걸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외국에 102살 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70 난 어르신이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그랬대요. 80 난 어르신이 와서 이 약 먹어봐. 이 약 좋아. 잘 들어. 안 아파. 102살 난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내 나이 돼봐 아픈 거 몰라. 아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불평과 분노와 그 투기와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이 분노는 자기를 못 이겨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못 이기면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원받고 지금도 돌아보면요, 집이 방배동이었습니다.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늦게 가면 차가 막히니까요, 좀 새벽 일찍 나갈 수밖에 없어서 6시 반쯤 나가요. 나가서 흑석동 지나서 여의도로 가기 전에 한강 철교가 큰 기둥으로 있습니다. 시속 110, 100 막. 그런데 한번 언덕을 올라가 내려가는데 한강 철교 사이에 큰 가운데 길에 큰 맥주 박스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아, 사고다. 큰일 났다. 몇 초 상관입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확 틀었습니다. 가다가 뒷바퀴가 들려요. 뒤집어지려고 그러겠죠. 반대로 또 틀었습니다.
또 뒷바퀴가 들리더니 왼쪽 교각이 힘이 콘크리트가 나한테 다가오네. 오른쪽도 다가옵니다. 틀 때마다. 그때 죽는구나. 죽음이란 게 아는 것인데 열로 들어오더라고요. 죽는구나. 받아들이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핸들을 딱 놔버렸습니다. 놨는데 전문용어로 모도시라고 하세요. 모도시. 전문용어인데 핸들이 조향 장치가 딱 잡고 자기가 핸들을 탁 잡고 가운데로 탁 돌아오더라고. 핸들이 딱 돌아오니까 교각 사이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는데 살았어요. 그 63빌딩 보이더라고요. 어깨는 떨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살았을까? 그때 핸들을 내가 자꾸 돌렸으면은 전 여기 없습니다. 핸들을 놓으니까 살았구나. 핸들을 놓으니까 살았구나. 구원받고 6개월 뒤입니다. 내 핸들을 놔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성경 배우다 보니까 노아 방주에 키가 없네. 하나님 깜빡 졸으셨나? 왜 키를 안 만들으셨을까? 배에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밀려다닐 텐데. 하나님께 노아 방주는 맡긴 거구나. 노아는 핸들을 안 잡고 그 방주 안에서 양을, 짐승들을 먹이는 일만 한 거예요. 누가 운전하죠? 배는? 노아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끔 또 핸들을 제가 잡으려고 그래요. 핸들을 이렇게 돌리려고 막. 그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불평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여호와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공의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내 불평에 말지어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매일 먹는 거예요.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의 성실로 내 양식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예수님께서 따귀를 맞고 침뱉음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주님이 몸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생명의 식물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식물을 성실로 먹는 겁니다. 그럼 소화가 잘 되겠죠. 운동하면. 그렇죠? 혹시 어디가 아프면은 어디 가시나요? 어디가 아프면 어디 가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어디 가죠? 어디로 갈까요? 약국 가야지요. 집으로 가요? 처방전 들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에 또 아파요. 또 어디로 가죠? 병원 가요. 또 처방전 받죠? 또 집으로 가요. 이게 식탁에 뭐가 쌓일까요? 처방이 쌓여요. 병 나요? 안 나요? 안 났지요. 왜 안 났을까요?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약국 가는 걸 빠뜨렸습니다. 처방제 보면 대부분 4가지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위보호제, 약 먹어야 되니까 위보호제. 두 번째 진통제, 진통 소염제가 다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생제, 네 번째가 거기에 필요한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 종류가 들어가요. 위보호제, 진통제, 항생제, 그 약이 있습니다. 자, 처방전 갖고 집에 가서 위보호제, 진통제, 항생제, 위보호제, 진통제, 항생제 한 달을 애웠습니다. 병 나요, 안 나요? 애웠다니까요. 진통제, 위보호제, 항생제. 그걸요, 약국 가서 바꿔가지고 약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내 입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게 식물로 성실하게 먹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1년 52주 듣고 배웁니다. 집에 가서 성경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위보호제, 항생제, 진통제 잘 외워요. 그런데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맡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아,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5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인데,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인자함으로 긍휼을 받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걸 원하시는데,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 주님의 진실함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왔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진실함을 잊어버렸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왕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출전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말씀에 따라 전쟁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납니다. 왜 저녁 때 일어날까요? 낮에 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도 안 오면 일어나야 되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붕 위를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여자를 알아보게 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궁궐을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자함으로 더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그 인자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고 덮으려고 그 부인의 남편을 불러다가 속입니다. 진미를 먹이고 집으로 가게 하지만 이 우리아는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를 처참방에 보내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돌이킨 것은, 아,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중심에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의 지혜를 내게 알게 하시리이다.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괴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인장과 진실함을 무너뜨릴 때, 그때 실망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때 상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게 진실함으로 인자함으로 대하지 않고 떠났다. 함께 살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마음에 새겨지면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갔습니다. 10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매달 남편이 그 사막에서 뜨거운 빛을 받으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보내줘요. 송금을 해줍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거죠? 자녀를 키우고 그 집에 전략을 하고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자기를 외롭지만 지켜나가는 가운데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진실한 거지요. 그게 그 남편의 자비와 그 진실함으로 보답하는 것이잖아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오실 때까지. 남편 오는 날 인천공항 가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부인. 그 남편이 왔을 때 그 부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라요, 안 그라요? 그 돈을 가지고 매일 먹고 마시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고 세상 쾌락을 따라갔다가 한다면 남편이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인장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끝까지 기다린다니까요. 끝까지. 그 아내는 남편이 올 때 얼마나 당당히 뛰어나가겠어요. 여보! 하고 나가겠지 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막. 그때 쏟아놓는 거, 그때는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 겁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렇지요?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만 봐도 다음 달에 갯돈 날만 고대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를 그르칩니다. 조급하다니까요.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에 잠언 1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급한 쪽에 속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외국에서 한국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8이더라고요. 왜 8일까?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막. 아, 한국 대표 전화번호 외국 번호도 빠리구나, 빠리. 뭐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톨게이트 보면은요, 외국 같은 게 톨게이트 보면 외국 사람 기다리는데 척 할 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도 찹니다. 못 기다려 조급해서. 그
자동 그 커피 판매기에 누르면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거기에 손 디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고세를 못 참고 막. 외국에서 유명한 커피가 있는데 봉지 커피예요. 뭐 언제 내려가지고 기다리냐고 원샷이지 뭐 이렇게 3개 커피, 프림, 설탕 저버리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오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시편 4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랑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셨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동생 베냐민을 품고 길렀습니다. 어머니처럼. 그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냐? 그 베냐민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라헬이 죽었으니까 젖먹여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젖먹였을까요? 보나마나 이붓 어머니 가슴에다가 아마 구걸할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짐작컨대 그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일 보고 싶은 게 아버지 야곱,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야곱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그 요셉이 그 동생을 기르다가 형들의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고 채석 옷 지어 입은 걸 보고 미워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꿈을 해석의 능력을 받고 있으니까 시기와 투기함이 생겨서 아버지 신부로 맡던 요셉을 깊은 웅덩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준 사랑을 그들은 찢어버렸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찢겨지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짓밟히고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할 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 이 동생이 어떻게 될지도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냐민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형들 가만두겠어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 웅덩이에 들어갔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뭐. 애굽에 갔는데 또 그 총무로 있는 그 보디발 부인이 자기와 죄 안 진다고 또 원통한 죄를 씌워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저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못 버팁니다. 근데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쟁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9장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4절.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집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걸 보면은 시위대장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 불의한 주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간 원통함을 가진 사람에게 시위대장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수중하도록 명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4절에 시위대장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저희 같으면 섬길까요? 열받을까요? 예? 그것까지 섬기래요 막. 그 시대장이 명한 그 죄수들을 섬기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누가 코가 석자요? 누가 코가 석자요? 요셉의 코는요. 요셉이 억울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지요. 아버지에게 찢김 당한 아버지 주신 옷이 찢겨졌지요. 억울한 누명으로 왔지요. 성실하게 사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지요. 동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버지는 또 생리를 볼 수 있는 그 감옥의 처참한 밑바닥 속에서 자기 문제보다 죄수를 섬기려고 한 그것에 충실하게 상실하는데 그 얼굴 딱 빛을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얼굴을 보고 근심을 잡아내겠어요?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 일 때문에 애를 버리고 올 때도 있지요. 남편을 혹은 두고 올 때도 있고 부모를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맡기게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일하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전 어렸을 때 9살 때인가요? 그 동네에 연극하러 오는 그런 일이 있고 돈을 내고 들어가 봐요. 그때 연극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춘향전입니다. 늘 안 잊어요. 어릴 때부터. 이도령이요. 그 사랑과 춘향이 맺었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떠났어요. 하루가 1년 안 와. 지나도 안 와. 그때 변사 떠고 와가지고 수청들을 아름다우니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그 인간 때문이에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거짓골인을 왔네. 아이고 내 신세야 그때 수청 들을 걸. 인간을 기다렸네. 거짓골을 봤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암행어사가 왔습니다. 변사들을 제하고 암행어사가 앉아가지고 춘향이를 불러다가 수청을 들러갑니다. 또 거절해요. 야, 이건 두 번째 찬스예요. 왜? 거지가 됐어요. 더 이상 소망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성실해서 그래요.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기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댈 데 없잖아요. 거절할 때 그때 거절로 변장했던 이 도령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뭐. 속으로 웃습니다. 그렇지. 얼굴을 딱 벗고 보니까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서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어때 팍 박히더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뿌리치냐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께 손을 들리, 주의 인자가 내 모든 생명보다 나은 겁니다. 세상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고 인자와 성실을 따라 식물을 먹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가장 다시 높인 것은 인자와 성실하심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주님이 참 기뻐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 많잖아요. 그죠? 그들은 뭘 보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과 성실하심 어디 있는가 찾습니다. 시편 89편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9편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까지.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느뇨. 인생을 하나님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다스려 나가는 걸 보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영혼까지 이르시는 그것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인자함과 성실하심으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그 속에 주님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뭔가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도 배우고 다윗 통해도 배우고 이 애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인자함과 성실함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제 영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란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33장 함께 하겠습니다.